오늘부터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2막을 공부합니다. 1막은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였어요.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이게 1장부터 5장까지를 요약하는 그 구절입니다. 뭘 넘어서요? 요단을 건너서 어디로요? 약속의 땅으로. 그래서 1장부터 5장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만 순종하게 하고,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이거 훈련시킨 거예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이제 2막이 올랐습니다. 6장부터는 약속의 땅에서 실제로 전쟁을 치르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1장부터 5장은 뭐예요? 전쟁을 준비했고, 6장부터는 실제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전쟁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여리고성 사람들과의 전쟁이었어요. 여리고성은 요새였습니다. 이중성곽, 난공불락. 그런데 그쪽에서도 이 여리고성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니까 어떤 무서운 일들,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가를 다 보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지금 긴장한 상태예요. 이스라엘 군인들과 이 여리고성 사람들 사이에 지금 팽팽한 지금 긴장감이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시면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문을 꽉 지금 걸어 잠그고 나가는 사람도 없고 들어오는 사람도 없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우리가 취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확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이미 저 여리고성을 너희의 손에 붙여놓으라. 또다시 확신, 또다시 용기 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취해야 되는가, 도대체 전쟁을 어떻게 하라는 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지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앞뒤로 이 군인들을 배치시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가운데다가 뭘 두래요? 언약궤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또 제사장들이 뭐를 하래요? 나팔을 불래요. 아니, 왜 전쟁터에 제사장을 데리고 나갑니까? 왜 전쟁터에 지성소에 있어야 될 법궤를 가지고 나가라고 그럽니까?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너무 여리고성 그러면 돌다가 무너졌대더라, 이것만 꽉 꽂혀 있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우리가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대대는 어떻게 가서 뒤로 가고, 뭐 2대대는 어디 가고, 무슨 군사 전략을 가르쳐 주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군대 중간에 법궤, 제사장, 나팔.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지금 전쟁을 치르는데 뭘 통해서 전쟁을 치르래요? 예배를 통해서.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자, 먼저 제가 주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부터 전쟁이 여러 가지 전쟁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돌기만 해라, 법궤만 들고 있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매번 전쟁마다 다른 명령, 다른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나 일반화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돌기만 하고 순종만 해라, 그럼 무너진다. 이거를 만약에 절대화시켜버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 어떻게 하면 서울대 간다고요? 공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매일 교회 와가지고 교회 봉사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그러면 서울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첫 번째 전투에 이렇게 전쟁이 아니라 예배다 이걸 가르쳐 주셨는가? 이것이 앞으로 전쟁할 때도 이런 자세,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임해라 가장 근본적인 이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예배입니다. 이 나팔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빽빽하게 들었습니다. 그때 백성들 귀에 나팔 소리가 들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 백성들이 벌벌벌 떨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제사장들이 왜 양각 나팔을 분다고요? 지금 거기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뭘 들고 있었다고요? 언약궤. 그 언약궤가 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원래 언약궤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제가 요단강 건너가는 그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어디 있다고요? 지성소. 근데 지금 이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성 주위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6일 동안은 하루에 몇 번? 한 번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번을 돌라는 거예요. 뭘 들고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서. 그러면 법궤를 든 제사장들이 쭉 밟는 그 땅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가 되는 거죠. 지금 이건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뭐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주셨고 그걸 믿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하나님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뭘 훈련시키시냐면 성소에서만 성막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훈련 말고 지금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전쟁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저는 여러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었어요. 제 삶의 현장이 돈을 벌어야 되는 이 직장이 이 사업이 전쟁터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죠? 왜 반응이 없으세요? 살아가는 게 전쟁이잖아요. 여러분이 두 발 딛고 있는 그 땅이 전쟁터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긴대요? 어떻게 하면 승리를 경험한대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돼요? 원래 예배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게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여러분 원래 이 시간에 뭐 해야 맞습니까? 성공하려면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해서 승리로 이끌어 가려면 뭐 해야 돼요? 이 시간에 잠을 자면서 피곤을 풀든지 아니면 뭐 해야 돼요? 수영장이라도 가고 헬스장이라도 가서 체력 단련을 해야 되는 거고 오늘 또 여러분 예물 바치셨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평생 동안에 헌금 한 거 다 모으면 얼마예요? 그 돈으로 재테크를 하고 투자를 하고 이래야 지금 세상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성패는 어디 달렸다고요? 예배에 달린 거예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실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첫 번째 전투는 너희들이 직접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앞서 갈 테니까 너희들은 나만 보고 나를 예배하라. 이것이 앞으로 모든 전쟁을 할 때에 너희의 삶의 태도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실제로 전쟁 가운데 하나도 안 싸웠는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경우가 또 나옵니다. 자, 역대하 20장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81페이지 역대하 20장.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할 때에 아람이라고 하는 적국이 갑자기 쳐들어온 겁니다. 너무 많은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와서 이 여호사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We don't know what to do. 하나님 우리 정말 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But our eyes are on you. 하지만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는가? 역대하 20장 15절.
후반절부터 있습니다. 너희는부터 시작.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이게 내 전쟁이 아니라 누구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7절 같이 읽죠.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우시는 걸 보면서 우리는 와, 이런 경험 꼭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여호사밧이 막 용기백배한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막 백성들 다 모아놓고 일장의 연설을 합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20절 중반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배하기 전에는 내 마음이 어땠어요? 적국이 쳐들어온다니까. 두려웠잖아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예배를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용기백배하게 돼서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백성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확신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여기 오실 때는 또 힘이 빠지고 또 두려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이 파장이 잔잔해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다니까요. 그럼 그 확신이 우리 가족들에게로 전염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예배에 성공했기 때문에 인생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을 지금 계획을 하고 명령을 합니다. 이 왕이.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지금 아람 군대가 엄청난 지금 군인들을 끌고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대응하러 나갑니다. 맨 앞에 누구를 세우라는 거예요? 성가대. 여기 성가대원들 계십니까? 지금 뭘 입고 가래요? 성가대 가운을 입고 가래요.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 여호수아 5장에서는 제사장과 법궤의 위치가 어디였다고요? 행렬의 한 가운데. 그러니까 예배를 삶의 중심으로 세우라고 삼으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역대하 20장에는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요? 성가대를 어디 세우래요? 중간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맨 앞에 세우래요. 우리 성가대원들 그런 명령에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총알받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 목숨 걸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순종했어요.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싸워주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예배를 최우선 순위로 두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자손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더니. 이들을 교란시켜가지고요 서로 자기네들끼리 죽여가지고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성가대원들을 제사장들을 맨 앞에 두어라 감동을 주시고 순종하면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힘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배에 목숨 걸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시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예요? 예배가 영어로 worship입니다. worship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worth,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ship.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헌신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정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보셨습니까? 저는요, 연애할 때 이게 진정한 예배구나 깨달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수십 번 나눴던 얘기입니다. 제가 제 아내 강성희 전도사와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둘 다 서로 대학원, 신대원 시절에 만났기 때문에 목요일을 수업을 다 뺐어요, 둘 다. 그래서 목요일은 제가 아침 9시면 그 웨스트민스터,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기숙사 앞에 제가 딱 차를 대는 거예요. 제가요, 운전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프린스턴 기숙사에서부터 웨스트민스터 기숙사까지 1시간인데 10분도 안 지난 것처럼 너무 짧게 운전 시작했는데 벌써 눈 떠보면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 왜요? 왜 시간이 짧게 갈까요? 기대감 때문에. 누구를 만나는? 내 천사를 만나는. 그래서요, 와이프가 딱 나와서 차에 탑니다. 그럼 제가 곧바로 출발을 못해요. 뭐 하느라고? 쳐다보느라고. 와, 그 아름다움에 매료가 되는 거예요. 홀딱 빠지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도 밥을 못 먹어. 그러니까 오죽하면 웨이트리스가요, 이 서빙하는 친구가 보더니요, Are you guys in love? 지금 너네 연애하냐? 그러더라고요. 하도 둘이 쳐다보느라고 밥을 못 먹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연애인 걸 알더라니까. 그러니까요, 같이 보내는 시간, 연애하느라고 쓴 돈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렇게 하루 종일 붙어 있는데 너무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 가사, 그 유행가 가사에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아, 이게 그냥 가슴으로 느껴지더만요. 얼마나 좋은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대판 싸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전화로 대판 싸웠거든요. 그러니 그냥 놔뒀다간 이게 관계가 끊어지겠어요. 할 수 없이 제가 운전대를 잡았는데 또 운전하다 보니까 속에서 막 열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계속 엑셀을 밟고 있었어요. 점점 스피드를 높이다가 앞에 사람들이 천천히 가니까 막 이렇게 가다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꺾어 들어가는데 뒤에서 확 스피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꺾었는데 차가 확 도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분리대를 앞에 가면 확 받고 또 돌아서 뒤에 가면 확 받고. 그 시간이요, 오후 6시 러시아워입니다. 얼마나 차들이 빽빽한 상태에서 쌩쌩 달리는데 다른 차들 하나도 부딪히지 않고 이 중앙분리대만 앞뒤로 해가지고요. 혼다 어코드, 우리나라로 치면 소나타 정도 차인데요. 차가 요만해졌어요. 그 다음날 폐차장 가봤더니 죽을 뻔했어요. 응급실 실려갔습니다. 전화를 했죠. 그 병원에서 전화를 해줘서 와이프가 왔어요. 근데 와이프를 보는데요, 제 입이 귀에 걸려 있어요. 와이프 만나러 가다 죽을 뻔했는데 차 한 대 날렸는데 보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 결혼하지 않으면 나 큰일 나겠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그 대상의 아름다움, 그 대상의 가치를 본 거예요. 내가 무엇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그 대상에게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나는 앞으로 당신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당신과만 익스클루시브, 배타적인 다른 사람 다 치워놓고 그냥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결혼한 거잖아요. 이게 예배예요. 그럼 이게 뭐가 씌었다고 그래요? 콩깍지가 씌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어요? 주님과 연애하면서 뭐가 씌워져야 돼요? 콩깍지가 씌워져요. 네,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연애하면서 콩깍지가 씌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막 새벽부터 교회 나오는 거 다른 사람 미쳤다고 그래도 나는 좋은 거예요. 누구 만나니까? 주님 만나니까. 여러분, 이 새벽 기도 나올 때 막 설레는 이 감정, 마지막 느껴보신 게 언제예요? 오늘 새벽이죠? 아멘. 이 주님과 연애하면요,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아요. 헌금 바칠 때도 얼마를 해야 되나 계산하지 않아요. 드리고 바치고 바쳐 없어서 못 바치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이 시간, 봉사하면서 내 몸을 사용하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얼마나 내가 행복하고 내 기쁨이 넘치는지. 주님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도 그래도 내가 주님 좋다고 내가 쫓아다닌다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제가 제 아내와 연애를 시작했잖아요.
제 신학교 성적이 떨어졌을까요? 올라갔을까요? 어떻게 하죠?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연애하면 성적 떨어진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성적이 올랐다니까요. 나를 사랑해주는 저 여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되고 심리적인 안정이 되는지 성적이 더 올라갔다니까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제가 사역도 더 잘했어요. 저 나를 사랑하는 저 여인이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막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힘입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의 힘을 경험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사랑에 빠지잖아요. 주님을 정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면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흘러들어요.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막 용기 백배하는 겁니다. 무엇을 내가 두려워하랴.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하셨는데 그 승리를 나에게 주셨는데 막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요,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깁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꿈이 생깁니다. 아침에 왜 일어나야 되는지 그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 동기부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성을 취할 때 너희들 예배를 훈련해라. 삶의 현장인 너희 전쟁터에서 예배를 훈련해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아직도 이건 말이 안 돼. 이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 아직 예배의 맛, 예배의 능력을 모르시는 거예요. 오늘 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하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힘이라는 것이 그냥 성경의 한 줄이 아니라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내 전 존재로 이해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좀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은요, 여리고성 백성들과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누구를 섬길래?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죠. 누구를 섬길래? 누구를 사랑할래? 누구에게 헌신할래? 누구를 예배할래? 하나님께서 지금 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주님 때문에 새 힘을 얻고 돌아가시는 귀한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